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당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뜻을 헤아려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여서 구원에 이르렀기에 이 큰 은혜들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격동시켜 주셔서 늘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늘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여 그 중요함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더욱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개인마다 가정가정마다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으로써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9절과 11절도 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돈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에서 날은 안식일을 뜻하고요. 달은 올삭을 뜻하고 절기는 각종 절기를 뜻하고 그 다음에 해는 안식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를 하고 있냐라면 절기를 지키고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절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아는 것을 게을리함으로써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것들,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면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하나님을 알면 이 진노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진노를 받은 그 아들들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알게 되면은 진노를 당하지 않고 또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의 본질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라는 걸 안다라면 삶의 명확한 방향과 삶의 가치가 정해지겠죠. 이것처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들이 있거든요. 그 뜻들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기 이전에 그 모습과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삶의 방향과 이 목적이 바뀌었죠. 맞나요? 뭘로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 믿음으로써 성장하고 성장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명예와 부를 쌓으면 행복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무리 취하고 얻는다 할지라도 헛됨을 깨닫습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은 모든 육신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봤습니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즐거우면 즐거움, 사업이면 사업, 모든 것들을 누려봤는데 그의 인생의 끝은 헛되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됨에 대한 5번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헛되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5번 언급한 것은 모든 것들을 누려보고 또 정말 원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들의 결론을 5번 언급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신앙생활 왜 하셔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건 아니죠? 목적이 있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신앙생활 하는 목적 왜 하십니까? 아는 듯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구원받아서 천국은 갑니다. 왜 하는 것 같아요? 왜 하셔요? 크게 3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커서예요. 커서. 자, 은혜와 사랑이 크다라는 말은 그 은혜와 사랑을 뭐 해야 된다? 보답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뭔 것 같습니까? 구원은 뭐예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럼 죄를 믿는 거는 믿음인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은 뭐가 보이셔요? 그렇죠. 뒤쪽에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요. 구원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것만 알아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것만 합니다. 뭐에 대한 것만만 아냐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면 사랑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 자체는 못자국, 가시면류관, 채찍에 맞은 몸의 피, 창자국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겠죠. 십자가 형틀들. 근데 눈으로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2개를 다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영원한 속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냐라면 단순한 이론으로서 믿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어떤 죄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죄를 범한다 할 때요, 마음 한구석에는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라는 말을 하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함으로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용서했다란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하게요, 내 죄를 사해가지고 그걸 믿으면 구원이야 라고 그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믿고 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구원이 뭡니까? 라고 어떤 형제님하고 이제 그 교제를 이렇게 나누다가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맞는데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만은 좀 아리송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 이해가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봐보죠.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고 돼 있죠.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오히려 더 그 사랑이 커져가요. 그 은혜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이 뭐를 쫓는다고요? 두려움을 쫓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죄는 범하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하고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생활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죄가 영원히 사해질 수 있냐라고. 어떻게 죄가 없어질 수 있냐라고.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재작년인가 자매님 한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자매님이 그래요. 목사님, 답은 다 알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근데 안 믿어져요. 그래요. 안 믿어져요. 십자가의 사랑이 안 보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기준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자매님이요, 이런저런 걸 다 비유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다? 진리다. 뭐가 있어요? 답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쭉 해주면 사랑이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독생자를 딱 빼보면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한다? 구원을 얻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이게 사랑입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해서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남편이 죽을 수 있을까요? 자식이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이 어떤 사람이 자매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없다라는 게 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5분 정도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자매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랑이 이제 뭔지 알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의 그 성장 배경은요. 어렵게 컸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집에서 자랐고 고아원에서 좀 자라다가 다시 가족에게로 오는 그런 성장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뭐예요? 받지 못하고 성장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실은 할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거고 고아원에 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 같은 사랑은 아니다 할지라도 사랑은 받았을 겁니다. 근데 부모에게만 유독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못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받은 것들을 짚어주고 생각해 보라고 하더만은 본인이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발견하고 믿지 아니한다라면 복음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초등부 집회를 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식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요. 한마디 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갖고 와서 죄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았다고. 특별히 가족들은 그 한마디를 더욱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말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한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랑을 발견하고 믿냐 믿지 아니하느냐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발견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요 회개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에서 해방함을 얻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3가지 유형들이 보통 나오더라고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첫 번째 죄가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았겠죠? 두 번째는 죄가 없습니다. 받았겠죠? 세 번째는 죄는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싹 갖고 갔습니다.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데요. 죄는 있는데요. 이미 완료해 준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 해줄 거예요? 그럼 완료형으로 대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속에요.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는 있는 데가 먼저 나온 겁니다.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면은요. 먼저 큰 게 나오기 마련인 거예요. 근데 죄가 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풀리지 않으니까요. 죄는 있는데 예수님이 다 갖고 갔습니다. 혹 이 자리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점검하셔요.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믿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 그리고 다시 18절 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사랑이 없으니까 형벌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었다고 이루지 못했다고요.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구원은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이루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믿기 때문에 점점 죄가 적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랑과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왜 신앙생활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그렇죠? 왕자는 왕자의 품격에 맞는 뭡니까?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품격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자녀답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식 다들 키워보면 자식이 그릇되면은 부모가 걱정하고 또 내가 잘못 양육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러듯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처럼 양육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자녀이고 또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해야 되는 거.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은혜를 뭐요? 갖기 위해서. 그건 첫 번째 들어가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누구의 행복? 나의 행복. 자, 행복을 파괴하고 행복을 방해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구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의지는 하고 내 나름대로요, 선한 게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잘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 삶의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말씀에 물어봐야지만이 이게 옳은 거구나 그른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에요. 세상에는 명확할까요? 명확하지 아니할까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섞여 있어요. 누가 섞여놨을 것 같아요? 마귀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망각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망각도 망각이지만요. 뭘 망각하냐면 마귀가 참을 거짓으로 이렇게 참처럼 꾸며놨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말씀에 딱 비춰보지 아니하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서 거짓된 것들을 구별해서 살아가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는 행복을 결코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뭐예요? 영광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자, 봐요.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천국. 천국. 자, 이 땅은 몇 년 살아요? 살아봤자 요즘은 100년 조금 넘을까요? 요즘 100년 이렇게 사는 분들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천국은 몇 년 살아요? 자, 그러면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천국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천국에 대한 투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집 한 채가 딱 있습니다. 여기는 집 아파트 32평 어느 정도 한지 모르겠는데 한 20억 한다고 생각해 보죠. 20억 정도 하는 거. 그 사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죠. 왜 합니까? 내 집 한 채 마련해서 살아보려고. 자, 이 땅에서도 집 한 채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들을 보냅니다. 좀 고생스럽도 곧 있으면 내 집 마련하겠지. 대출된 금액 곧 갚으면은 내 집이 되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뭐예요? 이 땅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전부라면은 굳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지 아니할 겁니다. 근데 영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뭡니까?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그런 교훈들은요, 영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영적인 것을 다루는 거는 성경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영의 영역이 있고요, 혼의 영역이 있고 몸의 영역이 있습니다. 몸의 영역은요, 의식주가 해결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혼의 영역은요,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충족이 되면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거는요, 영적인 거를 충족을 못하면요, 두 가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게 충족이 될 때 혼과 몸이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바꿔놨어요. 돈이 충족이 되고, 집이 충족이 되고, 입을 것이 충족이 되고, 마실 것이 충족이 되면 그것이 마침 행복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교묘하게 바꿔놨어요. 영적인 게 충족이 되면은 모든 게 충족이 돼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 관습대로요, 먹는 것, 물질, 입는 것, 누리는 것, 이게 마침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향해서 쭉 나가는 겁니다. 그게 초등학문인 거예요. 신앙이 너무너무 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하는 이유 세 가지 절대 잃어버리지 마셔요.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도리를 해야 될 그 위치라는 걸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말씀 밖에 행하게 되면 결국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행복을 잃어버린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거기에는 또 전도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신앙적인 본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 말씀에 대한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를 보면 아담과 하하가 뱀의 꼬임을 통하여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하하가 남편에게 줘서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였고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말씀을 비춰서 뭡니까? 상대에게 판단하고 죄를 떠넘긴다라는 거예요. 처음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의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의 본질을.
우리 형제자매님들 같으면은 선악과 따먹었다고 생각해 보죠.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아니면 내 남편이 줘서 먹었습니다. 내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래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게요. 네? 뭐라고요? 사실대로요? 그 사실이 뭐예요? 그게 사실이 뭐냐고요? 아니죠. 하가 줘서 먹은 게 아니죠. 내가 먹었잖아요. 내가. 줘서 먹은 게 아니라 줘도 나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도 집회 하면은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이야, 내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전도는 해야 되지만 말씀 들을 때는요.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준 목적을 또 알 필요가 있는데 왜 나한테 주셨을까예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이 칼을 휘두른 것과 같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도 죽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주라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옆에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아담한테 질문했으면 아담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답변해야 되냐면 내가 말씀을 경히 여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하와 자체가 조서는 육신에 끌려서 먹은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몇 달 전에 자매님이요, 이 딸을 갖다 시집을 보냈는데 이 딸이 중학교 때 교회를 한 1년 조금 넘게 나오다가 그 뒤로는 안 나왔어요. 1년 조금 넘게 나왔을 때 구원받았다고 했고 집회도 듣고 뭐 구원받았어요라고 얘기도 했겠죠. 고등학교 돌아서부터는 시집갈 때니까 대략적으로 10년 이상을 갖다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방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도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결혼식 참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제가 구역 임원들에게 다녀오셔요 그랬어요. 다녀오셔요. 근데 몇몇 임원들은 구원도 안 받았는데 왜 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된다 손 들어봐요. 안 가야 된다 손 들어봐요. 제가 그래서 임원들하고 교제를 했어요. 뭐라고 교제했냐면 이렇게 교제했어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자 7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이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서도 누구는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누구는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이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방 결혼을 하는 것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상황이 긴 시간 교회를 안 나온 걸 보면 구원 받을 확률이 높아요? 안 받을 확률이 높아요? 안 받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보면은 이방 결혼이니까, 자매 이방 결혼이니까 자녀가요,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고요. 죽이는 일. 율법을 누구는 죽이는 데 사용을 하고 누구는 살리는 데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내려주셨죠.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은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는 몽학 선생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서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주신 목적이에요. 말씀도 죽이는 데 주신 거예요? 살리는 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죠. 율법대로 하면 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엄연히 율법이 있으면요, 이 율법을 정하시고 내려주신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은 죽이는 데 율법을 썼어요? 살리는 데 썼어요? 살리는 데 썼잖아요. 누가 받아들이라? 간음한 네 여자가 받아들여라. 우리가 말씀을 내게 주신 거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지식은 많이 쌓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써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죽이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엔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옳고 그르냐, 맞냐, 틀리냐, 이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또 삶을 살아왔던 거고. 근데 우리가 말씀에 주시는 그 본질들을 깨달으면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데 쓰지 말고, 판단하는 데 쓰지 말고, 정죄하는 데 쓰지 말고. 죄의 삭은 뭐죠? 율법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말씀을 가진 사람인 거고, 이 말씀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준 가장 큰 근본적인 본질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쓰셔요? 주님도요, 살리는 데 썼어요. 판단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해서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물어본 겁니다. 먼저 아담에게 명하셨잖아요. 이 뱀한테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전혀 안 물어봤어요.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유독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나에게 늘 생명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늘 생명을 공급받고 있고, 그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은 호흡과 음식입니다. 영의 생명은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먹는 것이 영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종종 이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 듣곤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누구는 사랑이 없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종종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왜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죄송합니다. 봉사회장님 사랑이 없어. 어머니 회장님 사랑 없어. 자다가 깬 분은 또 이제 마저 이러면 안 되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자,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왜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 진짜 사랑은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받았잖아요. 완벽한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늘 사랑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게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첫사랑에서 떨어지니까는 뭡니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게 깨지니까는 사람하고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관계부터 생각하셔요. 그리고 사랑은요, 사람에게서 기대서 받는 거가 잘못된 겁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요,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디에서 사랑을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예요. 근데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셔요. 그러면 주님께 구했으면 그 사랑을 받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거고 용납할 수 있는 거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혹 내 마음속에 이 평강이 깨졌거나 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든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사랑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계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 거고 내 스스로가 뭐합니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가 정죄하고 그 말씀을 생명을 건지는 데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릇되게 쓰게 되면은 점점점 내 신앙의 삶이 무너지기 마련인 거예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신앙에 필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딱딱 집어주고 있어요. 그 기본적인 것만 잘 갖추어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준 그 본질을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다? 생명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살리는 데 써라. 내 자신과 주변 형제 자매님들과 이웃에게 살리는 데 쓰라라는 겁니다. 주님도 살리는 데 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구원받기 이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해서 단죄하고 정죄합니다. 나 또한 그러면서도 절대 그렇게 말씀을 서서는 안 될 거예요. 항상 내게 주신 은혜고 내게 주신 생명이고 내게 주신 사랑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회복하고 또 유지하면서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창세기 4장입니다. 자, 신앙의 본질과 죄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먼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뭐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육신이 약하다고. 정말 이 죄를 짓지 않고 싶어 하는데 정말 육신이 약하다고. 근데 죄의 소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고요. 어떤 분들은요, 죄에서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써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뜻, 저래도 하나님의 뜻. 그게 아니라 죄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어요. 죄로부터. 어리석은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릇된 걸 좋아서 편해서 선택했는데 그것을 마침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죄는 지을 힘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죄를 이길 힘도 있다라는 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죄가 더 익숙해요. 죄가 오히려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감으로써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가인에게요,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그 죄는 너에게 있지 않느냐. 내가 해줄 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풀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면, 이해하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말씀 앞에 변명을 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 합리화와 명분을 찾아서 옳다라고 자존심 때문에 내세웁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넘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을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오히려 큰 거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아벨과의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단순하게 가인은요, 아마 왜 내 제사를 안 받았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그 제물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그 제물에 담아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은 예수님의 애표거든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양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의 열심, 수고, 노력, 자기 자신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한 거 받아주셔요.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종 이 식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 이것 좀 알아주세요라고 드린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뭔가 알아줘야지 하는 분들.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으로서 해주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것들은 잊어버리고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더 큰 걸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봉사나 직분은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연말만 되면 목사님 내년에는 직분 좀 안 했으면 합니다라고 찾아가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 건지.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사장님들입니다. 사장님인데 직원을 뽑아야 돼요. 직원을. 근데 전과 100범, 살인 전과 20범 뽑을래요? 안 뽑을래요? 뽑을 분 손 들어보세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요, 노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미련한 자마다 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상대를 비하해서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살인죄입니다. 그렇게 큰 살인죄를 범한 나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요. 구원 받았지만
소소하게 죄들을 지어가요. 그런데 그 죄 항목들을 하나하나 십계명에 비춰보면은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걸 쓰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봉사도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셔요. 나 같은 사람을 쓰고 있는 그 은혜가 크다고요.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도 정가범을 직원으로 안 뽑는다라는 게 보편적인 상식인데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쓰고 있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참 감사할 일인 겁니다. 힘들어도요,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씀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또 상급과 영광을 부여해 주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상석도 있고 뭣도 있어요? 말석도 있어요. 자 멀리 있는 말석, 요 앞에 상석. 1등이 있다라면 뭣도 있다? 꼴등도 있다, 이 소리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대충 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살 수 있는 조건들은 공평하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건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인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봉사할 때 속상한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나를 주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증거일 거예요. 그때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린 것은 결국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좀 무겁긴 하죠, 막 찔러서. 근데 본질적인 걸 알아야지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죄에 대한 본질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스릴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 보고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기도는 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죄에서 떠나고 버릴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제를 통하여서 힘을 도울 수는 있겠죠. 생각과 시선과 관계를 바꿔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근본 버리냐 못 버리냐는 내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힘도 이기는 힘도 내게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박하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피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그가 받아들이긴 했어도 회개는 또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두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소산을 내지 아니할 거다. 두 번째는 유리하는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고 죄를 지적해서 돌이키라고 얘기했는데 가인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신앙의 본질은
말씀을 받는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요, 참 얼마만큼 육신적이었으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재앙 두 가지는 이 아벨을 죽인 죄의 형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어요. 땅에 소산을 내지 않는 게 은혜였고 축복이고요. 유리하는 자가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축복일까요? 죄는 죄대로 집행하지만은 그 재앙 속에 뭐예요?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징계는 벌만 보이나요? 사랑도 보이나요? 버린 듯 싶지만은 사랑이에요. 맞아요? 가인의 재앙도 사랑이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봐보죠. 하나님 입장에서 가인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사 지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소제라는 제사를 보면은 곡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르는데 이 소제는요, 소원하거나 감사했을 때 드리는 이 제사예요. 근데 이 가인의 제사는 이 식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근데 그 제사에 가인 자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건데, 땅에 소산을 내지 아니하면은 이 가인은 어디를 봐야 돼요? 어디 봐야 돼요? 하늘 봐야죠. 우리가 말한 하늘, 요 하늘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 땅의 모든 소산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것들이 더디 이루어지면은요, 우리가 혹 내 삶을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을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은 이 땅에 정착해야 돼요? 아니면은 또 돌아다녀야 돼요? 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을 죽인 죄값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내가 믿음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해서 좀 더디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는 정말 하늘을 보지 못함으로써 세상의 것들을 갖다 막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쫓아가는 것들이 없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내린 재앙은 은혜였습니다. 근데 끝까진 가인은 돌이키지 아니함으로요, 에녹이라는 이렇게 도시를 세우기도 하고 그 후손들이 철저하게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가인 자체가. 그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이 아마 아벨을 죽인 것도 합리화시켰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벨보다 더 이렇게 수고하고 더 고생하고 더 노력하고 그 수고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그냥 놀고 양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준 것 무슨 수고가 들어갔어? 무슨 노력이 들어갔어? 그러면서 왜 안 받아줬어요 하나님 하면서 끝까지 원망하면서 시선을 땅에 바라보면서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늘을 보라고요. 아벨이 받았다라면 그 받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임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줍니다. 때로는 말씀이 감사함도 있지만 때로는 찔리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비춰봐야 되는 거거든요. 혹 말씀에서 떨어져서 내가 그릇된 길로 가는 건 아닌 건지, 혹 말씀에서 떨어져서 내 생각이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 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고난은
어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으면 이게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가인처럼 땅의 것들 바라보지 말고, 땅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땅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영적인 것들이 다 날아가면 그건 안위줄만 못하고 손해가 큰 거예요. 오히려 적당히 주는 것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내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만큼 준다라는 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혹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자 하는 건지를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은혜로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뿐인 거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속이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양육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아무리 내가 깨를 부리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아간들 말씀에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인 거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첫째 아들은 네 하고 안 했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네 하고 갔잖아요. 우리가 말씀하고 충돌이 있으면요, 첫째 아들 되지 말고 둘째 아들이라도 되셔요. 가장 좋은 것은 셋째 아들인 순종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항상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시행착오든 어려움 없이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셔요. 가인도 재앙 같지만은 가장 큰 축복을 부여해 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걸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 축복 보여요?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큰 축복이 보이고요.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축복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축복만 보이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마침 작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진짜 큰 은혜를 부여해 주시고 주시기를 원하는 거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믿음의 본질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들어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오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믿음의 본질은 축복입니다. 자, 롯도 의인이었고 아브람도 의인이었어요. 아브람의 축복을 롯도 동일하게 얻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땠을 때? 아브람과 함께 거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교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그것이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 사라지니까는요,
믿음이 사라진 곳에는 뭐만 있을까요? 육신밖에는 안 보여요. 갈등이 재산이 늘어나니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롯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아브람이 있는데 아브람의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내 소유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부딪혔습니다. 하인들이 부딪혔어요. 그때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더 많은 재산을 늘리는 데 선택하실래요? 거기에 만족함으로 생활하실래요? 그렇죠? 왜 만족해야 될까요? 믿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육신의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가는 것은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커지면 롯은요, 만족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물질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눈을 딱 들어보니까 소알이라는 곳은요, 물도 넉넉하고요, 풀도 넉넉하거든요. 그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소알로 갔어요. 소알에서 조금 생활하다 보니까는 뭐가 보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인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과거에 이 사해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함으로써 그것을 무역을 했고요. 그 소금을 파는 것 때문에 편안하게 뭐 합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도시예요. 꿈꾸죠, 우리가. 편안히 먹고 사는 방법들. 그렇죠?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는 게으르면 안 된다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된다고. 근데 내 육신은요, 편한 걸 선택하거든요. 편한 거를. 뭔가가 어려우면은 만족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나갈 필요가 있는데 롯처럼요, 계속 이렇게 가요. 편한 쪽으로만. 우리 시대는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이 말은 희생과 헌신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마침 롯처럼요, 항상 편한 것만 선택해요. 그리고 롯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근친 상간까지 일어나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풀면 육신의 눈으로는 부딪힘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갔지만 결과는 내 생각처럼 좋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람과 거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으리라 확신하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귀로 듣는 것만 듣지 말고 믿음으로써 어떤 걸 선택해서 나가야 될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요. 근데 우린 말씀이 주어진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형제자매님들한테 간혹가다 하는 말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대로 생활하지 말고 어떤 말들을 들으면 들은 대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선택해서 가라고. 교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왜 보이는 거에 마음을 뺏기냐고. 그럼으로써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잖아요. 교회 가운데 있으면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믿음에서 벗어나서 그 길을 가면 그릇되고 오히려 고통이 더 옴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말씀이 진리란 걸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길이거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그 믿음의 길이 무슨 길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길은 축복의 길, 기쁨의 길, 행복한 길,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믿음의 본질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선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 주님 하잖아요. 주님이란 뜻이 뭐예요? 나의 주인님 이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주인으로서 좀 살아라. 그래야지 복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이 땅은 혹 제한되고 때로는 억압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들을 얻는 거니까 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깨달아갑니다. 이게요, 무익한 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점점점 자식의 삶으로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니 내가 자유가 있고 내 의지가 있는데 왜 말씀대로 살으라 그래?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러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아직도 깎여야 될 것도 많고 다듬어져야 될 것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지만은 말씀대로 하나하나 생활해 보니까 그 삶 속에 축복이 있고요. 그 삶 속에 기쁨이 있고요. 그 삶 속에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행해 보셔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 속에 뭐예요? 축복을 담겨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따라 가다 보니까요, 아브라함 때 다 누리지 못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진 아니했지만은 그 후손들도 그 약속을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받은 민족이 됐어요. 믿음을 따라 갔을 때는 어떤 축복이 있는 건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그 풍습을 쫓아갔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한 번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진짜입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바뀌면 거짓말이에요. 바뀐 적도 없어요. 다만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릇된 생각을 가져서 마침 그것이 그릇되게 보일지는 모르고 또 말씀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딱 보고 살펴보면요, 말씀대로 돼가요. 그러면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축복받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닐까요? 맞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인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육신의 소욕 때문에 교회를 떠난 롯, 결과는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조금만 부딪히면은 힘들어서 좌절되고, 조금만 힘들면은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뭐 저기 동네 시장 뭐 물건입니까? 뭐 하면은 나오고 뭐 하면 안 나온다. 저기 청조 오송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가볍게 하는 거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생각 가지고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보셔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뤄 나간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잠언 16장 한번 봐볼까요? 이제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입니다. 자, 6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요정은 그대의 수종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9절입니다. 8절 9절.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식이 없는 거로 이제 사라가요 하나의 꾀를 냈어요. 당신 몸에서 난 소생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니 나는 나이도 많고 잉태하기 어려우니까 내게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갈은 애굽 여자였어요. 성경에는 정확히 언제 이 하갈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아마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가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마 이렇게 취한 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하갈이 애굽 여인인데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을 갖다 아브라함에게 이 애를 낳도록 동침하면 아브라함 내 남편의 후손을 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동침케 했습니다. 하갈이 잉태를 했네요. 잉태한 거를 딱 알고 나서요. 이제 사라를 갖다가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찮게 여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갈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자식을 낳는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크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은요, 죄인보다도 심한 그런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잉태를 딱 해서 학대를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사라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요,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이 사라가 막 하갈을 학대해도 될 것 같긴 하는데 먼저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사라는요, 남편에게 줬기 때문에 남편에게 승낙을 구하는 것이 맞고 또 사라 자신도 이 아브람을 주인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이요, 하갈은 당신 수중에 원래 있었고 당신 수중에 있는 종이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행하라고. 그래서 하갈이요, 사라가 하갈을 갖다 막 구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요, 그 구박에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나온 거예요. 도망을. 자, 여기에서 은혜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갈 입장에서 보면 이 하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라가요, 나를 학대해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왜 사라가 하갈을 구박했느냐, 이걸 이유를 보면은 하갈이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종이었다니까요. 이 당시에 종의 개념이요, 우리 시대 하인의 개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올라올 수 없는 위치고 범접할 수 없는 위치인 거예요. 그 위치가.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뭐합니까? 작은 것에 빼앗겨서 본인이 주인에게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요, 은혜예요, 저주예요? 은혜라는 걸 잃어버리고요, 힘든 쪽만 생각하고 오히려요, 하나님을 저버린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은혜를 부여하고 있고 베풀고 있다라는 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갈의 초점은요,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초점이 학대하는 사라. 본인의 행동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사라는 오히려요, 품었습니다. 그리고 더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혹 사라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분명 교회는 하늘로부터 온 모든 은혜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요, 그때는 이제 가정에서도 이렇게 집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가 제가 90년도 구원받았는데, 그때 교회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정에서든 또는 저기 장소를 빌려서 집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한 4명 정도가 들었어요. 학생들 4명이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4명을 듣는데 저하고 여학생들 한 3명에서 4명이 듣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서 듣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어느 순간 집회를 딱 끝나면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궁금했는데 물어보지 못하고 이제 구원 받고 나서 물어봤어요. 형제님한테. 아니, 말씀 들을 때 방 안으로 들어오는, 집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왜 그러니? 누구니? 물어봤어요. 근데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집회한다는 걸 알고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하려고 들어와서 방에 들어가서 너를 위해 기도했노라고. 제가 나중에 성장하고 자라나면서요, 깨달았어요. 교회에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은 거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기가 어려웠구나 라는 거. 신앙생활을 쭉 해나갑니다. 교회가 아니면 내가 성장할 수도 없는 거구나 라는 거. 교회가요, 정말 삶의 가장 중요한 보석과도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라고. 구원 받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교회는 그 삶 속에서 누구보다도 소중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가 모든 신앙의 삶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아십시오.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작은 하갈처럼 작은 것에 마음을 뺏겨서 마침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작은 것에 마음을 뺏김으로 핑계대고 이 명분을 찾아서 자기 합리화를 찾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와 또 여러 가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축복에 대한 본질도 거기에 숨어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난의 본질도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축복의 본질은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축복을 우리는 에서처럼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재작년인가요? 학예 수양회 있을 때 자매님이 이렇게 찾아와서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게 그만큼 분별력이 좀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받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생각하는 분은 없을까요?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데 천국만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후회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그 방향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면 전 재산 팔아서 그 땅을 사지 아니하겠느냐. 값진 진주가 있는데 그 값진 진주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상급과 영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치예요, 가치. 우리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셔요.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 이 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축복의 본질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난의 본질은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본질입니다. 자, 요거 창세기 4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고난의 본질을 여기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가장 그 본질을 알면 그 기본입니다. 이게 그거를 알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 7절로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니. 자, 고난의 그 과정들을 겪게 한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과정이 필요해야지 뭐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고 구원이 이루는 거고 축복이 이루는 겁니다. 전도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 과정을 겪어야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자매님이요, 이제 가족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상담하러 오셨어요. 목사님, 이러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주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저도 때로는 믿음 없는 것들이 이렇게 종종 제 자신을 보면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요,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주의 뜻을. 개인적으로는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고, 교회적으로 보면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에게 받는 고난이 피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어려움이 불평불만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때로는 이 고난이 주의 윤례를 배우는 고난이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또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일깨워서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반대편은 축복이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고난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말씀을 지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축복의 가정 속에서 다듬어지기도 하고 깎이기도 하면서 그 축복이 끝날 무렵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고자 하였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각자 필요한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자세와 본질을 가져야 될지를 말해 드렸어요. 아담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 가인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본질이 내게 있고 다스릴 수 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롯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것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본질,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는 고난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겉만 좀 스치고 지나가긴 했지만은 다 알고 또 익숙히 들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삶 가운데 행하였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시선을 볼 때 부유함으로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죽어감으로써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더해 주시고, 그 긍휼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온전히 믿음으로써 세워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을 헤아려서 그 뜻에 맞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을 따라 생활할 때 참 기쁨과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후에는 모든 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온전히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